독일에서 이제 전해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신하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신하에게 너는 가서 이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잡초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신하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꽃이 많은지 찾아보고 조사를 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신하가 다시 임금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잡초를 보고 온 신하는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 나라에 잡초가 너무나 많습니다. 잡초로 온 나라가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두 번째 꽃을 보고 온 신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이 나라의 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가 온통 꽃 동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리고 추한 걸 보면 추하다고 느낍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무슨 소리죠? 아름다우니까 아름답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대상입니다. 아름다운 걸 우리가 그 대상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게 있는데 우리가 추한 걸 바라보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상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자, 어떠세요? 아름다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추한 게 느껴지십니까? 다 바라보라 그럴 때 바로 옆으로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한 것을 보면 추한 걸 느끼는 거예요. 잡초를 보면 뭐만 보이죠? 잡초만 보이고 꽃을 보면 꽃만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고 집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의 나쁜 것만 보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그죠? 저는 감사의 달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들뜹니다. 굉장히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11월 한 달만이라도 정말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8절 그리고 9절이요. 자,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9절이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는 내동계청이고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감사를 할 줄 모를까? 그 이유는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8절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 뭐죠? 우상은요, 한 문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금송아지, 금두꺼비 이런 것만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요,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우상이란, 같이요.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지금도요,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자기 자신,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28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에게 예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두로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두로 왕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두로 왕이요. 우상이 누구죠? 두로 왕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두로 왕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자, 나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내예요. 내. 두로 왕 자신을 가리키지 않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요 온통 자기 자신에 쏠려 있습니다. 나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재물, 내 건강, 내 능력, 내 시간, 내 자녀, 내 학교, 직장, 교회, 나. 온통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모읍니다. 물질도, 재물도, 학력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 끌어들여서 나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요, 나를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근데 그것이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겼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웰즈라는 사람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다. 그들이 마음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도덕적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직이나 대학 등록금 상승 같은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멋대로인 성격과 자기의심, 인생의 단계, 결혼관계의 압박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강렬한 실제로 다가오는 것, 현대인들의 심리적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는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급박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진리와 올바름, 죄와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자신에게 내적 평정을 제공해 주는 무엇이다.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나타날 결과는 그 이상으로 참혹하다. 왜냐하면 자아의 요구는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 이상으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자아는 어떤 경제적인 신이나 여신 이상으로 강력한 체계이며 중심이다. 현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만큼이나 열심히 이 신과 간음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하며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교만과 믿음을 뒤바꿔 세례를 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영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사람은 훌륭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도하고 항상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흑의 문제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말하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경계심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은 모두 나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납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칭찬받으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런 대접을 못 받거든요.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레이크우드 처치입니다. 그 교회는요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요. 엄청나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썼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까지도 그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오래돼서 그 책을 개정을 해서 다시 그 책을 내놨어요. 그 책의 내용을요,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도입 부분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이 100배 달라지는 최선의 삶을 위한 7가지 단계. 당신에게 최고의 일주일을 선물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각이 바뀌고 비전이 인생이 변하는 마술 같은 힘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첫째 날,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둘째 날,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셋째 날, 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한다. 넷째 날, 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섯째 날, 나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는다. 여섯째 날, 나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이다. 일곱째 날,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행복한 마술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외치면 되죠. 첫째 날 되면 외치십시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둘째 날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외치십시오.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일군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된대요. 마술같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첫째 날 나는, 둘째 날 나는, 셋째 날 나는, 넷째 날 나는, 다섯째 날 나는, 여섯째 날 나는, 일곱째 날 나는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4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깨뜨리고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예요. 근데 1장부터 4장까지 감사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2장 9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감사가요. 근데 그 감사가 나오는 그 시기가 언제냐? 죽을 뻔할 때입니다. 완전히 죽을 뻔했을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아니요,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죽음 가운데서 요나는 감사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요나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국민 가수, 국민 야구 선수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 선지자예요. 요나는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와 명예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정말 그런지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데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멘. 요나 선지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가장 큰 나라를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차지했고요, 가장 많은 재물과 그 번영을 누렸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번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 약속한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왕이 당연히 좋아하죠. 백성들이 당연히 사랑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에게 사랑받는 국민 선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명예를 얻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배값을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배값을 주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그 배를 전세 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뱃삭을 주고 다른 사람 타고 갈 때 같이 타고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돈을 주고 전세 내서 그 큰 배 하나를 빌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성경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선장이 나와요. 사공들이 나옵니다. 근데 승객은 안 나와요. 손님이 없습니다. 비수기라서요, 전세 냈다는 거예요. 나만 타고 가려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그만큼 재물도 그 모든 것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싫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그 적국에 가서 괜히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나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누가 삶의 주인이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어요. 은혜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흔들려요. 난파될 것 같고 침몰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잡아다가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완전히 남자 심청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선원들이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3절이요.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바다 가운데 탁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물결이 자기를 덮었습니다. 큰 파도가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퍼덩퍼덩 풍덩풍덩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기 시작하겠죠. 5절이요.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이제 물 깊은 속으로 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로록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이요.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땅 바닥까지 왔습니다. 땅이 입을 열었어요. 닫아버렸습니다.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학자들은 그 물고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땅바닥에 있는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빨로 딱 닫아버렸습니다. 요나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7절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아타프라는 단어를 써요. 아타프는 뭐냐면 수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수의가 뭐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옷을 입히잖아요. 그게 수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의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죽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명예도, 내 직장도 다 잃었습니다. 다 잃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피트니스도 다니고 내가 열심히 걷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배 아팠잖아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죽었습니다. 다 잃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카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원어로 카리스예요. 그래서 우리 딸 이름도 감사라고 캐리스라고 지었는데, 근데 카리스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감사고요, 하나가 은혜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은혜로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요, 이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받지 못할 건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니까요. 은혜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딱 보면 진짜 이쁜 우리 집사님들이 많아요. 갈수록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미모가 여러분 때문일까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듣기로 우리 어떤 집사님, 모 집사님이 아주 가족이 다 똑똑하시대요. 지혜롭대요. 그래서 공부만 더 많이 하셨다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훌륭하시지만요. 근데 그분의 그 지혜가, 그 지능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공기도 주셨고, 따뜻한 태양도 주셨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보세요. 얼마나 종윤,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랑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많아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나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죽고 주님만 살아남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이 우상인 것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 전에 모실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행복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우리가 가장 축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희 자신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가진 것들,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성공과 명예,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 이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감사란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나요에서 요나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요에서 누가 앞에 있을까요? 나. 요 자리에 누가 있죠? 주님.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뒤바뀌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로요. 요 자리에 누구 있을까요? 주님. 그 다음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은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달을 맞이하여 온전히 내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그분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기에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어떤 달보다 그 어떤 해보다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